아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네요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다면 어떤 아이를 원하는지, 어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그 아이의 모습과 성격이랑 그런 것들을 심상화를 해보세요. 눈을 감고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몸을 긴장을 다 풀고 그 명상 상태에서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시각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잘 이루어져요. 심상을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성공하는 모습,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심상화 능력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손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눈앞에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요. 여기 화면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거기 보이잖아요. 염체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창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릴렉스한 상태에서 아주 행복한 느낌이 되어서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싶다, 좋은 여자 만나고 싶다.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상상한다. 얼굴만이 아니고 성격 같은 것까지 상상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감정 상태가 불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잡념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아주 릴렉스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돼요. 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든지 뭔가 자기 사랑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줄 만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 기쁜 상태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에너지가 고조된 상태에서 편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뭐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상상, 누군가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상상, 내가 바라는 멋진 배우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런 것들. 손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수행은 만트라예요, 만트라. 옴 소리를 내면 여기가 울려요, 여기가. 두성을 내도록 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느라고 뭐 인도 사람들이 만트라를 계속 수행하잖아요. 뭐 어떤 분이 자기는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보컬 연습을 했는데 두성으로 발성하는 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극이 되고 뭔가 그렇게 됐대요. 근데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영적 에너지 모으는 방법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다면 몸에 에너지가 많이 모여요. 에너지가 충분히 모이면 이렇게 올라가요. 척추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느 정도 손가체를 자극을 하게 돼요. 손가체는 타고난다는 게 왜냐면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 전생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게 누적돼서 완전히 열려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많이 지면 또 이제 카르마에 의해서 막혀버릴 수도 있고. 호흡도 하시면 좋아요. 호흡 수련 하시면 좋아요. 복식호흡을 하시면 되죠. 일단 뭐 명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간지럽다고 해요. 여기가 간지럽다거나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전기가 찌릿찌릿한 느낌, 그게 더 심해지면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느낌,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이렇게 뛰는 느낌, 그렇게 들기도 하고요. 손가체 불소가 안 좋다고 해서 영성인들은 무불소 치약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무불소 치약 사용하니까 이가 많이 썩어가지고 제가 충치가 심해서 불소 있는 거 써요. 저는 그냥. 대신에 이렇게 뱉는 거를 확실하게 하죠. 이렇게 혀 클리너로 잘 닦고 뱉는 것도 확실하게 하고 그래요. 명상 중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는 게 귀신이나 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은 자기 무의식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예요. 내 목소리. 그런 들리는 목소리 중에서 어떤 게 선한 영의 목소리고 어떤 것이 사념체 목소리인가 또는 귀신 목소리인가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뭔가 막 호통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안 좋은 존재고요. 뭐 상의자라든지 소울형이라든지 나에게 도움 주는 존재들은 항상 그런 게 없어요. 날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해야만 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는 다 에고가 있는 존재거든요. 선한 존재들은 그런 고집이 없어요. 뭐든지 너는 너의 자유의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사랑의 마음 항상. 너를 항상 사랑하고 지지해준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런데 만일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도 이런 것을 좀 돌아봐라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지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렇게 막 다그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돼요. 계명이 효과가 있냐는 질문 자주 하시는데요. 역술가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 사람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사람 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자기 운이 좋은지 보세요.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왠지 일이 잘 된다. 그게 좋은 운인 상태거든요. 운이 안 좋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기운이 안 좋고 뭔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운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운이 좋을 때 이름을 받고 개명을 해야지 그것도 자기한테 좋은 이름이 와요. 그 반대는 또 반대고요. 그런 걸 또 받으려면 자기가 복을 전해야 돼요. 선행을 한다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복을 전해야지 자기가 좋은 이름을 받을 복이라든지 좋은 집으로 이사갈 복이라든지 그런 게 생겨요. 유명한 역술가 찾아가서 무조건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노폰사님이 누구를 만나면 몸이 피곤하고 아픈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게 심해가지고 인간관계를 많이 안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막 얘기를 오래 나눈다든지 아니면 누가 제 몸에다 손을 댄다든지 교류가 있게 되면 그 사람에 있는 뭔가 잡념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다 넘어와 버려요. 사념체들이. 이틀 동안 쓰러져가지고 누워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마음 공부하던 초반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행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고 그랬던 이유가 인간들 사는 마을에는 사념체가 가득하거든요. 해발 500m? 몇 미터까지 그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인간들의 사념체가 없는 곳이 바로 높은 산이에요. 그런 데로 갔던 거죠. 이런 데 있으면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계속 휘말려요. 마음을 아무리 닦아내도 잡념이 생겨요. 주변에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념체들이. 향을 피우는 거는 일단 폐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지금 태어나서 뭐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집이 어려서 교회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향 냄새를 맡는 순간 향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전에 막 향을 사서 일부러 피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기 낳고서 그거를 이제 못하니까 또 그것도 치워버렸는데 향 자체가 거기서 사실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뭔가 타면은 그 연기 자체가 몸에는 안 좋아요, 연기가. 그거는 괜찮죠. 허브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초음파 가습기처럼 조그만 거 팔아요. 우리나라는 없고 아마존에서 파는데 뭐 오일 디퓨저 검색하면 여러 가지 나와요. 물 넣고 에센셜 오일 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방 안에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로 쓸 수 있어요. 향에서 나오는 게 나무 냄새잖아요. 그런데 그 아로마 향 중에서도 나무 향 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시더우드라든지 뭐 로즈마리도 그렇고 유칼립투스. 제일 좋아하는 게 페퍼민트인데 욕조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도 되고 아니면 족욕할 때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좋아하는 향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발 담그고 있고 그러면 이게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이 증기가. 이게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때. 아이디님이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듣는 소리예요. 그게 수능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에 집중해서 명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명상 관련해서 그런 관련된 분파들이 있어요. 수라치아부드 요가 그런 쪽도 있고 칭하이 우상사도 관음법문 그 사람들도 소리와 관련된 거고요. 뭔가 여기 기운이 열리게 되면 우주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파도 소리, 어떤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 어떤 사람은 바람이 휘잉하는 소리, 고주파음이나 저주파음 그런 거죠. 이명은 아니에요. 이명하고는 달라요. 소리가 들렸을 때 귀에서 나는 소리에 계속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집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제 방에 주식책이 있다고 어떻게 보셨어요? 주식은 요즘에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만 돈 넣어놓으면 아예 손해보잖아 거의.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다 보니까. 그리고 주식 모르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ETF를 그걸 사놓는다. 안정적이에요 대부분. 왜냐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10년 이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흘러왔어요. ETF는 여러 가지 주식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주식으로서 파는 건데 그걸 사놓기만 해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해요. 재테크를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 방해가 될까요? 상관없죠.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살아야 하니까. 근데 거기에 좀 욕심이 또 들어가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나 자신이 지쳐버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자연스럽게 하도록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버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돈을 갖다가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남한테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노후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나라에서 돈 받아야 되고 내 뒷세대들한테 돈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내가 경제 공부하고 뭔가 부를 창출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든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일종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돈을 안 받아야지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봉사예요, 사실은. 단지 돈은 그 과정에서 오가는 거고 재테크를 욕심을 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 돈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 돈을 벌었을 때 자기 마음 무의식에 돈은 더러운 거야, 창피해. 내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돈을 벌다니 창피해. 이런 사람은 돈이 안 벌리죠. 돈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야 돼요. 돈이라는 것도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가 주어진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서 감사한 거죠. 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뭘 하나 사줬다. 먹을 걸 하나 사줬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거죠. 그 과정이 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 다 돈이 개입돼 있는 거죠. 돈 자체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해. 안 벌면 안 돼. 이런 집착이 생긴다면 그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난 돈을 많이 벌고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어야만 멋진 사람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지.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해빙이란 책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때, 돈을 쓸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으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감사하다. 내가 공과금을 낼 능력이 되어서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에 이끌려서 감사할 일이 계속 창조가 되는 거죠.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벌어 하고 항상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더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의외로 돈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저도 돈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른 분들은 심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에 대한 갈망이. 돈이든 뭐든지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죽음을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죽음. 내가 얼마 안 있다 죽는다 생각하면 돈이 아무리 한 트럭 있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죠? 죽을 때 되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하면 평생 수백억 모아도 못 가져가잖아요. 돈 자체보다는 어떤 가치를 만들고 살아가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야겠죠. 영성 채널에는 왜 허구한 날 죽는 얘기만 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무엇이 중요한 건지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집착이 웬만한 건 다 떨어져 나가요.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내지는 내 삶이 시간이 한계가 있다. 그것을 봐야죠. 그리고 공덕이라는 게 꼭 이런 영적인 분야 말고도 많아요. 이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공덕을 지은 거죠. 과학기술을 많이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큰 기업을 하고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는 거고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공덕 짓는 거예요. 자기 직업 현장에서. 돈을 버는 거라고 해서 그게 공덕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 공덕일 수밖에요. 다른 사람이 먹고 살게 도와주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물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공덕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그 이상의 걸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진화가 최종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게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풍요로워야지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유년기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도 돈이 없다는 거나 그런 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불편하지긴 하지만 사람이 인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못난 존재? 이렇게 느낄 필요도 없고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은 항상 같아요.